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은 4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바댜 1장 1절부터 9절 말씀 중심으로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주일 낮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나눌까요? 시작. 나는 어떤 일을 만나도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어디죠? 네, 오바댜입니다. 오바댜가 어디 있는지 찾으셨죠? 네, 이렇게 휙 지나가면은 못 찾습니다. 왜요? 한 장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바댜는 구약에서 가장 작은 책입니다. 그리고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몇 절까지 되어 있습니까? 네, 이럴 때는 이제 보시면 되죠. 이걸 암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잖아요. 1절부터 21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잘 따라오시면 전체를 다 할 겁니다. 못 따라오시면 중간에 끝날 겁니다. 오바댜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바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예배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뜻이 좋죠? 안 좋습니까? 네,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예배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적인 오바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바댜에서는 에돔과 유다의 관계,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상징적으로요. 에돔과 유다는 바로 창세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지 그 기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브가의 뱃속에서 나온 두 사람이 누구죠? 리브가의 뱃속에서 나온 두 사람, 에자입니다. 야자입니다. 네, 에서와 야곱이죠. 그 두 사람은 어떤 관계죠? 네, 쌍둥이죠. 네, 그것이 기원이 된 겁니다. 에서의 자손 에돔,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이 에돔과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는 겁니다. 바로 이 에서의 자손 에돔과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은 그다지 좋지 않은 관계였죠. 두 민족은 역사적으로 좋지 않았고 사이가 안 좋았고 다툼이 계속되었던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나오는 에돔의 상징적인 뜻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모든 민족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모든 민족을 대표한다.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에돔이 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면 에돔처럼 된다라는 것이 오바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면 에돔처럼 된다. 그럼 오바댜는 아까 우리가 1장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은
구조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에돔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에돔 심판의 근거, 에돔을 왜 심판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세 번째는 에돔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댜 1장 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바댜의 묵시라라고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바댜 1장 1절에 현대인의 성경, 좀 쉬운 성경, 좀 풀어서 쓴 성경을 한번 보면은 이것은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말씀하신 오바댜의 예언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사자를 여러 나라에 보내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사자를 열방에 여러 나라에 보내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사자가 일어나라 에돔을 치러 가자. 일어나서 뭐 하자는 거죠? 에돔을 치러 가자라는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셔서 누구를요? 에돔을 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에돔 민족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잘 바라보셔야 됩니다. 잘 의지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오바댜 1장 2절에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에돔에게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에돔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너를 보잘것없는 나라, 작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내가 크게 멸시를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창대하고 번성하고 발전하고 부흥된 나라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너를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에돔이 왜 심판을 당하는지, 심판의 이유가 있는데 그 심판의 이유 네 가지를 한번 찾아볼 텐데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는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누구의 교만이요? 에돔 민족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의 교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형학적 교만입니다. 지형학적. 지리적이고 위치적이고 이런 것이 지형학적이잖아요. 지형학적 교만 갖고 있었던 민족이 바로 에돔 민족이었습니다. 그럼 오바댜 1장 3절과 4절 현대인의 성경 보면 내가 높은 산악지대에 산다고 해서 이들은 높은 산악지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아래로 끌어내릴 수 있겠느냐? 내가 높은 산악지대에 사는데 누가 나를 밑으로 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교만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하고 말하지만 너는 내 교만에 속고 있다. 내가 비록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 내 보금자리를 별 사이에 만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끌어내리신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형학적 교만은 바로 에돔의 지형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한번 지도를 보시면 저기 에돔이라고 돼 있고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빨간 원으로 돼 있는 데 있잖아요. 찾으셨습니까? 네. 잘 찾으셨네요. 네. 거기가 에돔입니다. 그 지금 나라로 따지면 어느 나라죠?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그 밑에는 사우디아라비아고요. 왼쪽은 어디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그 외에는 시리아. 요 지형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이제 보시고요. 남쪽에 보면은 홍해 바다에 아카반만이 있습니다. 맨 밑에가 있는데 잘 안 보이는데 그 사우디아라비아 왼쪽에 이렇게 파랗게 칠해져 있는 데가 거기 홍해 바다 아카반입니다. 북쪽에는
사해바다, 맨 위에는 갈릴리, 그 다음에 요단강, 그 다음에 사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북쪽에는 사해바다와 함께 모압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지역이 바로 에돔 지역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제 지도 내려주셔도 되고요. 에돔 족속이 사는 곳은 붉은 지형이었습니다. 붉은 지형, 흑색이었어요. 흑이색이 붉은 곳에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울퉁불퉁한 바위와 험준한 산 계곡 밑에 그들이 위치했습니다. 멋지잖아요. 그리고 산세가 높습니다. 그리고 바위로 되어 있고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이렇게 많은 대군이 들어오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천연 요새예요, 사실은요. 이곳이 천혜의 지형, 천혜의 요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가 되는 지형에 에돔 민족은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위의 강, 그리고 사막 바위들, 이 지금 바위잖아요. 이건 사막이고요. 붉지 않습니까? 바로 주위의 강과 사막 바위들이 자연적인 요새가 되어서 점령이 만만치 않은 그러한 지정학적 위치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 대한 교만을 에돔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산악지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끌어낼 자가 없다. 하나님이 끌어내시면 끌어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형학적 위치에 천연 요새에 우리는 살고 있다. 우리는 난공불락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그들은 살아갔다는 겁니다. 높은 산으로, 산 벼랑으로 둘러싸인 좁은 협곡을 따라 가면은, 이제 마지막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이게 페트라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순례를 가면, 여긴 요르단이잖아요.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성지순례 두 곳을 가게 되면은 이 세계 문화 유산인 페트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제가 2018년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사진인데요. 같이 인솔해가지고 갔을 때 사진인데, 저를 찾아보시겠습니까? 찾으셨습니까? 네. 나중에 얘기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 페트라는 뜻은 반석입니다. 반석의 뜻이 있고, 점점 이 페트라가 가까워지면서 점차 이제 고도가 높아집니다. 높아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붉은 흙과 그리고 바위, 산새들이 점점 틈새를 헤집고 오르막길로 올라가야지 이 페트라가 나옵니다. 사실 이 지형에, 이 사막 지형에, 이 산악지대에 저렇게 만든다는 것은 사실 수수께끼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아직도 여러 가지 연구가 돼야 될 그런 부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순례를 가시면 한번 가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천연 요새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천연 요새가 있는데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이 산악지대의 높은 곳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도 나를 끌어낼 자가 없다라는 에돔의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에돔의 교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물질에 대한 교만성이 있었습니다. 에돔은 물질에 대한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 1장 5절과 6절의 말씀 보면, 밤에 도둑이 들어도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가져가며, 밤에 여러분들 지금 도둑 들으면 안 되죠? 들어도 돼요? 네. 밤에 도둑이 들면은 짧은 시간에 들어왔다 나가야 되잖아요. 잘 모르세요? 네. 도둑을 안 들어보셨구나. 네. 짧은 시간에 들어왔다가 귀중품을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도둑의 사명은. 그렇잖아요. 긴 시간 모든 것을 다 약탈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밤에 도둑이 들어도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가져가며, 사람들이 포도를 따도 모조리 따지 않고 얼마쯤은 남겨둔다.
그러나 내 원수들은 너를 완전히 휩쓸어 버릴 것이다. 에서의 후손아, 내 보물이 모조리 약탈당할 것이다. 모조리 약탈당한대요. 모조리 약탈당한다. 왜요? 물질의 교만을 가지고 있었던 에돔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숨겨놓은 것까지 다 약탈을 당하고 수탈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교만은요, 동맹국에 대한 교만입니다. 동맹국. 동맹국은 아시죠? 어떠한 관계죠? 동맹국은? 동맹국은 적인가요? 아군인가요? 네. 같이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공생하면서 함께 이루어나가는 국가들이 동맹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다른 지역에 전쟁이 나면 같이 가서 또 싸우기도 하고 또 같이 방어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동맹국입니다. 근데 요즘 동맹국은 동맹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오바댜 1장 7절의 말씀 보면, 현대인의 성경의 1장 7절 보면, 너의 동맹국들이 너를 내 국경 밖으로 밀어낼 것이다. 동맹국인데 국경 밖으로 밀어낸대요.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 그대로 두시고요. 왜 이렇게 됐냐 하면은 에돔이요, 동맹국에 너무 의존했어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해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선순위 되는데, 이들은 동맹국에 대한 의지, 신뢰성 믿고 따라갔다는 거죠. 이게 교만입니다. 근데 동맹국들이 너를 내 국경 밖으로 밀어낸대요. 그리고 너희 우방들이 너를 속여서 정복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와 식사를 같이 한 내 친구들이 너를 쓰러뜨릴 함정을 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지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돔은 동맹국을 너무 의존하였습니다. 그들하고 같이 튼튼하게 협약을 맺고 동맹을 하면 우리는 승리한다, 우리는 안전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교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지혜에 대한 교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돔 사람들은 지혜가 많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지혜가 많은 사람이야, 나는 지혜가 있어, 그러면서 세상적인 지혜를 추구하고, 그리고 개인의 이기주의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지혜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지혜가 무슨 지혜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지혜, 세상적인 지혜, 개인 이기주의를 위한 지혜, 이건 바로 교만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바댜 1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이야기하면 그 다음 말씀 보면, 드바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 세상적인 지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지혜, 개인 이기주의 있는 지혜, 이런 지혜와 이런 지각 있는 자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오바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여호와 앞에 교만한 나라들은 철저히 심판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교만한 나라들, 지금 교만에 대한 부분들, 에돔의 교만에 대한 부분들 네 가지를 보았잖아요. 바로 교만한 나라들은 철저히 심판당할 것이다라고 오바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바댜 그 당시의 과거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 시대 우리에게 향하신 영적인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바댜 1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형제에게 행한 포악이 있었다는 거죠.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은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제에게 행한 포악은 무엇이었는가? 포악의 국어의 사전의 정의는요, 제가 찾아보니까 성질이나 행동이 몹시 사납고 잔악한 것, 이것이 포악입니다. 성질이나 행동이 몹시 사납고 잔악한 그런 모습이 포악한 모습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볼까요? 포악하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되죠. 우리 옆에는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네. 그러면 12절부터 14절에 에돔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8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돔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 8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에돔이 이스라엘 형제가 망하는 날 한 일들이 8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형제가 망하고 있는데 그 망하는데 동참을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12절부터 14절까지 됐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정리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가 재앙을 당하던 날에 방관했다는 거예요. 형제가 막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방관한 자세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패망의 날에 자신은 기뻐했다는 거죠. 세 번째, 고난의 날에 입을 크게 벌렸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방인들이 환란의 날에 성문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의 성문에 들어갔는데 함께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성문에 같이 점령군으로 들어간 거예요. 형제한테 들어갔다는 거죠. 다섯 번째, 환란을 당하는 날에 고난을 방관했다. 환란을 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 형제들이 있는데 고난을 방관했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환란을 당하는 날에 재물에 손을 대었다. 환란을 당하는 날에 형제들의 재물에 손을 댄 거예요, 사실은요. 이스라엘의 재물에 손을 댄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고난의 날에 내거리에서 도망하는 자를 막았다. 고난 날에, 그렇잖아요. 적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거리에 딱 서가지고 도망하는 자를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도망하는 사람이 형제예요. 형제를 막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겨주었다. 그 남은 자가 있잖아요. 성읍에 남아있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혹 도망가지 못한 자들도 있을 거고요. 잔류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형제들이 그렇게 잔류하고 남아있는데 그 남은 자를 잡아가지고 원수에게 넘겨버렸다는 겁니다. 에돔이 이랬습니다. 에돔이 형제가 멸망하고 망하는 때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15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1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내가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에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임박한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한 심판인가 하면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단지 이들에게서만 끝나는 것은 아니겠죠. 바로 여호와의 날에 모든 사람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칭찬과 격려와 축복을 받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판과 진노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에돔처럼요. 그러면 15절부터 21절까지는 마지막 날
바로 여호와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15절부터 21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열방과 무리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열방과 무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바댜의 메시지를 보면은 보세요. 너를 괴롭힌 자들 내가 가만히 안 둘 것이다. 너를 괴롭힌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을 댄 자들, 괴롭게 한 자들, 대적한 자들 내가 가만히 안 둘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삶 속에서 이 땅 속에서 살아갈 때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렵고 고난과 역경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아라, 견뎌라, 이겨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으면서 참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견디시길 소망합니다.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바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17절부터 이제 21절까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리한 걸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고 그 산이 거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는 에돔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에돔의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돔의 심판과 이스라엘 회복이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장차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야곱에게 약속했던, 야곱에게 원래 주려고 하셨던 그 약속이, 그 땅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다시금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에는요 포로로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차지하게 될 땅을, 그 지명을 언급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이 오는 거죠. 21절 말씀 볼까요?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여기에 에서의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서의 산은 바로 에돔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크게 대표성을 띠는 것은 세상 나라 전체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오바댜의 결론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교만했던 에서의 산, 교만했던 에돔, 교만했던 에서의 산을 심판하는 거죠.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세상적인 나라가 타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쭉 넘어왔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크게 첫 번째는 교만이었습니다. 4개의 교만을 보았죠. 지형학적 교만, 지혜에 대한 교만, 물질에 대한 교만, 동맹국에 대한 교만. 교만은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신 이유 두 번째는 그 포악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 형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포악한 행동을 했다는 거죠. 바로 에돔은 형제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포악한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도와주고 아끼고 위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형제인데, 가까운 형제인데 그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고난을 당했는데 도와주고 아끼고 위로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열방과 무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열방 무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땅에 사로잡히고 권력에 사로잡히고 명예에 사로잡히고 물질에 사로잡히고 세상의 영에 사로잡히고 거기에 사로잡히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말씀에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사로잡히셔야 됩니다.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참아내라. 이 땅에서 참아라. 이 땅에서 견뎌라. 이 땅에서 이겨내라. 왜요?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 지나간다. 좀 참아내, 견뎌내, 이겨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힘든 것이 있습니까? 오늘 오바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참아내시길 소망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참아내셔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참아내실 수가 없어요. 말씀은 복음입니다.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적용점을 한번 볼까요? 오늘 오바댜 1장 1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쭉 보았는데 에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삶인가? 나를 위한 삶인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삶인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삶인가라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에돔을 바라보면서예요. 에돔이 교만했잖아요. 네 가지 교만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악했습니다. 그 에돔을 바라보면서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나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라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는 지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가족,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에돔이 그 형제 이스라엘 형제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건져내야 되는데 그는 포악한 행동으로 8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바꿔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연약하고 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바꿔야 될 태도, 가까운 사람들, 또는 가족들, 친척들, 또는 선후배들, 우리 성도님들, 이웃사촌들 우리가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 혹 바꿔야 될 태도와 자세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참고 견디고 이기고 있는가? 아니면 땅의 소망을 바라보며 땅에 목을 메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에돔 족속을 통해서 에돔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질문을 통해서 묵상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바댜는 쉽게 설교를 잘 안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한 장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짧은 시간에 다 봤습니다. 주요한 내용들을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같이 읽지 못했던 본문의 내용들은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읽으시면 21절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쭉 읽으면 한 5분도 안 걸릴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서 삶 가운데 적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의 마음의 교만을 통하여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나의 마음의 육적인 교만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참고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육적인 마음의 교만을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형제를 사랑하며 섬기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참고 또 말씀을 통해 견디고 말씀을 통해 이겨내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